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셨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아버지를 누구에게든지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하루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모든 것을 심어 넣어 주신 줄 압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명 양식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밖에 없으므로 참으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 이 한 시간에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건져내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요즘은 그냥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 뜨면 아침 저녁이고 일주일이 다가오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일주일째는 쉬라고 했는데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또 어찌 보면은 우리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이것이 끝이다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25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를 자기 지혜로 삼고
온갖 것을 배우고 또 섭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배워서 전부 자기 지혜로 삼아서 아주 대단한 유식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숨기셨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또 세상 지혜나 지식이 없고 오직 순수하니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들은 구원 이후에 그 성도 삶이 엉터리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멍에가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그 멍에가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의 그 지침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깨끗하게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버리리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떨어져 있지 말고 또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보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10마디를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한마디는 행함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참말로 이 복음교회에서 대체로 구원 이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신앙생활에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 잘 생활을 해야 할지, 이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일반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쳐 주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상은 없다, 되었다,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시점은 복음의 최저점인 가장 그 밑바닥입니다. 구원이 기초이고 그 위에 집을 세워서 평생 동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천받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제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하는 것을 심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지었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할지니라.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러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위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이루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천국에 가도 겨우 구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보십시오. 22절까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갖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근데 이건 구원 받는 것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은 지어져 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알으셔야겠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있느니라 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혼란에서 이 혼란의 무질서에서 평안의 질서로 인도하십니다. 무질서만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질서로 인도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렇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은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자기의 자녀들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으니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으니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안에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에서 구원까지 역사하시고 그 순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진행하십니다. 즉,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한 푼이라도 남아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시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무거운 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죄짐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된 종교, 잘못된 어떤 그런 곳에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큰일입니다. 일반 죄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지은 일반 죄는 양심이라도 작동을 하지만은 종교적인 죄는 암흑에서 즉 거짓으로 만들어지고 양심을 태워버린 그 무섭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나에게 오라 나의 쉼을 얻으라 곧 우리 양심이 먼저 쉬어야 주님께서 쉬는 영혼 안에서 신앙의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참 선하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하는 그 신앙의 역사는 참 이기주의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죄사함과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우리 영혼의 쉼입니다. 쉼은 구원을 받아야 쉬는 거예요. 즉 복음의 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 안에서 영적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쉼을 얻기 전에는 그 영혼이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안정이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 이후에 참 신앙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 비로소 내 마음이 쉴 때 주님께서 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먼저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쉼을 얻어야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르침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즉 쉬어야 됩니다. 쉼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말씀대로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면은 그때 예수님께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시면은 즉 내가 믿어서 내 죄짐이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는 양심의 가책에서 곧 죄짐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읽어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여기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또 영광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신 것은 사람 때문에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음으로 인해서 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가 구원 이후 쉬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영광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짐에서 지옥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주님 안에서 쉬고 그 보답 인사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동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나에게나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은 구원받음으로써 뜻은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께는 아직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게 와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게 오라. 내 안에 살라. 그러면은 내 생명이 내 안에 살면서 역사하고 너는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증거를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 이룰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할 때, 사랑을 행하여 이룰 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열매했는데 무엇이 열매입니까? 신앙생활의 열매. 갈라디아서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것을 열매로 해서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버렸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산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22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바울이 말한 그 열매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는 이렇듯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참생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뒤에 비로소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 그 요한이 전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아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4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니라. 사도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하니라. 이는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더라. 여기까지가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이 죄의 찌꺼기, 죄로 씻겨져 있는 영혼이 쌓여져 있는 것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곧 죄를 회개해야 성령님이 들어와서 전부 깨끗하게 해서 온전히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그것까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봅시다.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시라 하시기 했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을 주시는 분, 예수님. 사도행전 찾는 김에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가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대신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은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죄를 가져가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두 가지, 곧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를 명백히 전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밤낮 죄사함을 받았는 데까지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성령이 아울러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데까지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죄사함만 받았다라고만 합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 성도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5절처럼 이처럼 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죄사함에만 머물고 맙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가 품고 있는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들어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면서 성령님이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읽어서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 뜻 속에 뜻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뜻이 이 속에 마음에 있는 뜻이 나에게 일을 시키고 또 일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일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양심에 의한 이 행위의 자랑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심에 의한 행위의 자랑을 영원히 배제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의존케 하게 만들고 스스로 배우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게 하고 또 자기 행위의 자랑을 내던져버리게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는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고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겨우 구원만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7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읽어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슬퍼하였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참으로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지 너희 자신이 이 모든 일에서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구원받았다면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구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도 고맙지만은 성령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성령님께 우리가 인사를 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또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먼저 가져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 죄를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먼저 가져가시잖아요. 골고다에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기도문을 하루 10번씩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할 자신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말 속에 자신을 잘도 숨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인데 그 영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로 하나님 아버지여 한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냥 요식행위로 하나님 아버지여면 혼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해야 그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해봐야 그것은 허수아비에다 대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알고 계시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이것은 영이니까 나의 전부예요. 내 입과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입으로 말이 나오니까 영과 더불어 내 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내 영과 함께.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냥 내가 혼자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한 자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같이 불러야 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33절에서부터 좀 한참 읽겠습니다. 그들이 33절이요.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말하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아노라. 이건 육신의 씨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마귀와 함께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까지 나오는데요. 41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에 왔으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43절 4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약해서 말하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아버지라 부를 자신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아야죠. 바로 복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난 자라야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께 참 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이 몇이나 있어요. 참 아들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여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은 한 분뿐이에요. 독생자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자신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을 지녔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며 온 천지를 붙드시며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은 오른편이 즉 하나님의 왼편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님과 똑같다고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분명히 어디가 닮아도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했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씀을 유념해 보십시오. 혹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있으려면. 한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설령 부부간이라도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항상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비밀스러운 교제가 온 우주의 비밀입니다. 만약 그 교제가 끊어지면 온 우주가 흔들립니다. 두 분의 교제가 두 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성도의 교제를 맛본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제를 맛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9절 21절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전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과 교제가 흔들린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 23절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찾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교제가 단 한 번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교제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교제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상상 못할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영원부터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시는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끊어졌습니까? 실은 그때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곧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끊어졌을 때 그때 죄의 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약하게나마 표현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9절 2장 9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전기로 왕관을 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또 14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교제가 끊어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서 나온 공의로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가능성은 영원토록 없습니다. 골고다에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야만 끊어지는 그 순간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교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한 단면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가 나를 정면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지나간 다음에 뒤는 보리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의 끊어짐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으로서 독생자 예수님과 아주 깊은 끊어질 수 없는 신비스러운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6절에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3절 26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였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처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첫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고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신뢰하여서 마음에 믿어질 때, 즉 죄인이 그 복음에 의지할 때 이 말씀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고 우리의 영혼이 인을 칩니다. 인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 믿어질 때, 그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자기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고 그 성령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생자의 영을 마음속에 받은 그 사람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소망과 함께 그 사람의 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같이 따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합쳐졌다는 것이 아니고 합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이 되었다, 같은 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영, 같은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이 보면은, 그러나 주님께 연합하는 자,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친히 내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독생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과 딱 한 번 끊겼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죄사함만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빈집이에요. 빈집.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게 되면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확실히 신뢰하여 믿어질 때 제 영성과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즉 소극적인 죄사함만 강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개차반으로 사는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나를 베푸실 때 그 선하심의 순응에서 따르면은 그 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순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순간에 내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내가 이상히 여기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름이라.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에서 사건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18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은 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분명히 보이거늘
바로 이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성령이요 예수님이셨어요. 분명히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의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행동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을 너무나 밝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모든 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자신의 신앙을 갈라디아인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처럼 그 생활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사실은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우리의 형벌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시고 그러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고통을 다 형벌을 처리해 놨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처럼 다 보이는데 이 사랑도 보이는데 즉 생활이 사랑하는 생활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고 5절까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죠.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를 통해 완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을 통해서 하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 들음으로 하시느냐.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신 그분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을 주시는 일을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 불법에 의해서 주시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외치고 그냥 통성 기도를 해야 들어오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방법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조건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믿어질 때, 죄사함의 복음이 믿어질 때, 즉 내 마음이 복음에 맡겨질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신비스럽게 가져가시고 그 대신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내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영이 나의 영과 올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덩달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해서 부르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구원을 받을 때 바이블 뉴스를 발간했었어요. 그 바이블 뉴스라는 소책자의 그 몇 말씀, 몇 귀절, 몇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과 그 복음이 믿어졌고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요. 새 세상이 열려짐을 보았고 너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감동을 받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기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은 참사랑, 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독생자의 영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에만 또는 그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 어느 한 부분에서 머물러 있다면 신앙에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아버지의 형상이 점점 우리 안에서 밝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닮은 생활을 그럴 경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만큼 실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읽어봤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들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워 내게 배우라. 이 예수 그리스도 멍에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바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활을 다스리게 되면 바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이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 실제의 생활이 그리스도 모양으로 조금씩 편해져 갑니다. 실제 생활에 이런 변화가 전혀 없다면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에 병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든지 그 영이 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생활하지 않고 육신을 곧 죄악스러운 성향을 따라서 살든지 언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생활을 각자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섭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사랑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2024년 전에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골고다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만 우리들은 이제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죽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죽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오늘 이제서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믿어져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내가 이제서야 내 실제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미 죽어버린 그 죽음을 내 안에서 충분히 재현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죽음이 내 안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죄사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음.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처럼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여기에 좀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죽으심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곧 우리 속의 영혼에 같이 양심이 함께 있던 악한 성향, 타락한 본성 이것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죄악을 전부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 영혼이 재창조되어서 깨끗해졌어요. 내 영혼, 내 양심 속에서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성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믿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신 만큼 그리스도 부활 역시 그만큼 재창조된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만큼 살아납니다. 내 자아는 이거 나가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그 자아가 죽은 만큼 내 영혼은 되살아나. 살아났는데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먼저 애굽에서 부르고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놀랄만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며칠 동안 크게 찬송하면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그날부터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시며 또한 고난도 겪게 하면서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님의 목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체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의한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이김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다 세상 만물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그 이김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는 다 싸워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5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이기게 해놓으셨잖아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거듭났고 죄사함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세상과 싸우면은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한 권 더 보십시오. 2장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못 받게 사단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을 이겼는 다른 것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무질서에서 질서로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당도와 그곳에서 사는 것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까지입니다. 잠언 44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잠언 4장 18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같이 환하여 지겠으나 이 거듭난 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진리에서 진리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점점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까지 환하여지나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점점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영광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 아나니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그건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따르는 말씀을 알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 흘리고 죽으신 행함과 같을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는 그리스도 성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와 화평과 희락이고 조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신앙이 한 자리에만 멈춰 있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그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나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름 기둥, 이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했지요. 곧 법궤를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따라서 행진하듯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인 마음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곧 칭의의 길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런 생활은 평강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수님께서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육신이 우리를 건드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묻혀서 섞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게 하셔서 1시간 할 것 반 시간으로 줄이는 세상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 대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를 즐겨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